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보통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안전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바뀌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세상은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 여러분 도태되고 뒤떨어지고 결국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고 위대했던 승리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기억은요, 비록 조상들은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기억,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기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출애굽 승리의 기억을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도 출애굽을 기반으로 삼아서 쓴 시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출애굽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견디기 힘들었던 어려웠던 종살이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종살이도 하다 보니까요, 익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딜만 해졌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의 노동력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채찍으로 다스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자주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을 때가 그리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게 좀 과장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고되지 않았으며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을 부분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과장법이 좀 있겠지만요.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노예로 살 그때가 출애굽 40년 사막의 여정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노예로 살면서 고기나 얻어먹고 종처럼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겪었던 장애물은요,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리가 있을까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한 노동력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어디서.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으로 바로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출애굽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었잖아요. 홍해는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마지막 관문이었고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홍해는 바다였고 요단은 강이었습니다. 홍해는 가만히 있는 바다였지만 요단은 흘러내리는 강물이었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고 고민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멈추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홍해와 요단을 가르시고 멈춰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지금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단이 멈춰서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도전의 역사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봉사하고 사람과 사귀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에 발을 담궈보고 그렇게 일어나 달려갈 때 바로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멈춰서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먼저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위대하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전진하겠다라고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며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귀한 경우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도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는 행동 언어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